잘 쉬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설이 두 개나 있지요. 하나는 양력설이고 또 하나는 음력의 설입니다. 양력설은 양력으로 2020년 1월 1일이고 또 우리 음력설은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모두 1월 1일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음력이나 양력이나 2019년 12월 31일이나 2020년 1월 1일은 단 하루 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루 차이 난 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월 1일을 큰 명절로 지키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숫자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 99하고 100하고의 우리가 숫자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 의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99하고 100하고는 단 1 차이잖아요. 99와 98의 차이도 1의 차이입니다. 또 5와 6의 차이도 1입니다. 근데 같은 1의 차이지만은 99와 100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100은 완전한 숫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영국과 아편 전쟁 때문에 이제 홍콩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근데 홍콩을 빼앗기는 이제 빌려준다라는 미명하여서 이렇게 뺏기는데 그 기간을 99년으로 그렇게 고집했어요. 100년하고 1년 차이지만은 99년과 100년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1일과 1월 2일 역시 단 하루의 차이입니다. 1월 3일이나 1월 4일이나 그 차이가 같은 차이지요.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하루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의미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은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가 부여기 때문에 1월 1일을 아주 가장 중요한 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이란 도대체 어떤 뜻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낯설다. 라는 그런 뜻에서 설다라는 그 말에서 설이 시작되었다. 설이라는 말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또 옛말에 이제 삼가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뜻이 옛말로 설다래요. 설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설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한 살 더 먹는다는 살이 설로 바뀌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뜻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한 살 더 먹어서 서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낯설다라는 말에서 설이 되었다라는 설과 또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다에서 이제 이 설이 유래됐다는 말이 이제 유력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말은 달라도 의미는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초행길 가는데 막 갑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되었다. 낯선 날이 되었어. 낯선 날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신중하고 조심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마 같은 뜻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하여서 그 어떤 다른 날보다도 매우 의미 있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은 새롭게 시작하는 귀해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두 개의 설이 있어서 참 다행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력 1월 1일 날 그냥 결심을 했는데 안 되면은 또 음력설에 또 살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나라도 설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설날은 좀 다른 나라의 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설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든지 달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되는 날을 설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설날은 이런 시간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설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지요. 거기에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200만여 되는 인구를 가졌지만은 그 200만 되는 생명 모두가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없었어요. 다 애굽 왕의 노예로서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의 날이 바로 6월절 날입니다. 애굽의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에 항복을 하고 결국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준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자유를 가진 독립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의 해방을 얻게 된 그 달의 첫날을 설날로 지키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날을 이제 해의 첫 달, 그 날 초하루가 바로 설날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음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설날이 신라시대부터 기여됐는데 계속 모든 명절이 대부분 음력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이제 모든 것이 과학도 발전되고 해서 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해를 보면은 맨날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달을 보면은 달은 기울다가 사잖아요. 보름이 됐다가 또 없어졌다 하는 그게 주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측정하기 쉬웠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 이제 음력으로 이제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음력 계산법으로 이제 7월 1일을 설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1월달이지만은 민간력으로는 10월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날의 의미와 그 설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이 날은 기념해야 하는 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나팔을 불어 뭐 할 날이요?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6월절 이날 이스라엘의 자유를 얻은 날은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신 날이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실까 기억하지 않으실까?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이 날은 내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바로 이 날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너희도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억이 바로 그 사람 자체입니다. 10년 동안 만나지 못해 다시 만났더라도 모든 사람은 반가워해요. 뭐냐면 뭐가 있기 때문에요? 기억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는 슬픈 기억만 남았다면 그 사람은 슬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사람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잘 기억하는데 어머니는 치매가 걸려서 나를 기억하지 못해. 누구세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들 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똑똑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기억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을 끄집어내게 하시려고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게 하시려고 이 설날을 만드셔서 그렇게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설날에 여러분들 만나면서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잖아요.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때를 반추하듯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매년 설날이 되면은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도록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죄에서 여러분들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나는 또 그 기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여러분 이 설날에 기억해내라. 기억하여서 나하고 더 화목하자. 이렇게 주님께서 설날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이 올 한 해 내내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날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매여 있었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 살았으니 거기에 여러분들 모든 습관, 생활, 언어가 젖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설날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라. 너는 자유시민이 아니냐. 너에게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 그걸 찾아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그래서 이 설날을 주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난 유월절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을요 무교절로 지켰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말이면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은 이렇게 부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래의 모습을 자꾸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자유사람 되었으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부패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고 놀아라.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심선미라고 하는 이 무속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대대로 무당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인도 26년간 무당으로 살았는데 무당으로 사는 게 너무 괴로웠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만두면은 그 섬기는 그 귀신이 그를 괴롭게 그걸 신벌이라 한대, 신벌. 그거는 뭐 병도 이게 어디 가서도 고칠 수도 없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깊은 산의 큰 바위 앞에서 귀신에게 빌고 이제 그들도 저들을 그거를 기도라고 한답니다. 기도하고 이제 나서는데 두 눈을 떴는데도 그 큰 바위에서 십자가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이 다리가 후두두두두 떨리고 그도 귀신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지요.
네, 그러나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뭐 정신없이 이제 뭐 잊으려고 TV를 켜는데 그 CT에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채널이 나왔는데 거기에 마침 이제 목사님하고 서로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무당입니다. 무당인 나 이거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따라하세요. 예수 영접을 시킨 거예요.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귀신 섬기는 사람은 귀신을 어떻게 섬기지 알아요. 귀신이 지금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 귀신을 내버리고 예수를 모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눈물이 쏟아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는지. 자윤이 된 거예요, 자윤이. 그런데 이제 막 사탄이 말입니다. 그냥 놔두겠습니까? 심부리를 막 내리더래.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 작가가 매일 전화를 해주고 신앙을 체크해주고 신앙을 이끌어주었어. 그도 이제 귀신 섬기는 사람은요, 귀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른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들만큼 기도하면 이 세상 바뀔 거래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자기들의 신당에서 그 귀신에게 비류가 하는지 모르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삼가하는 것도 많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이 돕고 해서 지금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지 그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워지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요, 번성해지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 예사롭게 돼요. 예수 처음 믿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근데 그게 예사가 돼버려요. 예사가. 그 예사가 되면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그 역사가 반복돼요. 신선해지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사롭게 되면 부패해져 버려. 시큰둥해져 버려. 감사도 잊어버리고 썩어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려요. 잘라버려요. 그런데 그 대해서 또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지요? 남은 자. 이건 내가 새벽에 때 얘기했는데 그 이세기를 자꾸 이 얘기를 계속 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막 부패해지더라도 그래도 날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 세상이 막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크게 복을 받았어요. 복 받은 게 썩기 시작한 거야. 썩기 시작한 거야. 옛날엔 주일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경건하게 드렸어요. 지금은 예사잖아요. 예사. 그렇게 하나님께 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신앙을 그대로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남은 자지요? 그 사람이 남은 자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번성해지는 거예요. 크게 복을 받아. 그럼 또 썩으면 쳐내면 또 새로워져.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은 자를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묵은 것처럼 살지 말아라. 묵은 누룩처럼 살지 말고 새로워져라. 이제는 내가 매일 예수 주일마다 설교 듣고 주일마다 듣는데 그 교만한 마음. 이리도 법과 저리도 살았는데 겸손하지 못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를 부패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설날을 통해서 갱신해라. 다시 뒤돌아서 새로 시작해라.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변화되라. 어떤 남자가 자기의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네, 그런 글을 올렸어요.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인으로, 화난 여인이 환한 여인으로, 따지는 여인에서 따뜻한 여인으로, 착각하는 여인에서 자각하는 여인으로, 돈을 밝히는 여인이 밝은 사람으로, 답답한 사람이 답을 아는 사람으로, 빚만 지는 삶에서 빚을 내는 사람으로. 이것이 여러분들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날이 되면은 나팔을 붑니다. 여기저기서 막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자유의 기쁨에 대한 표현임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서 혹시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의미의 나팔이라는 것이요.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이나 물가에서 참회와 이 죄의 용서에 대한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물속에 자기의 주머니를 턴다고 그래요. 이것은 자기의 죄를 버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 출발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므로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이 날은 화목하기 위해 주신 날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라 하셨고 25절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은 휴일입니다.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성회로 모이라고 또 쉼을 주기도 위해서도 이렇게 쉬라고 하셨지만은 서로 친교를 나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목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도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더링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창설자는 데이빗 레미안이라는 카나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화목의 중요성을 알리고 화목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이런 모임을 만든 두 가지 동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 어렸을 때에 1등 성적표를 갖고 이거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자랑하면은 아버지 기뻐하실 거야 하고 가져갔는데 아버지가 의외로 반응이 시큰둥했다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고 용돈도 주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시무룩하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엄마 내가 1등을 해가지고 왔는데 엄마는 이제 아버지는 왜 저렇게 기뻐하지 않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동생하고 싸웠잖아. 그때 그 마음속에 아버지는 성적보다도 동생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동기는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목사님 부부가 다 두 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목사님 사택에 이제 빈 방에서 거기서 주무시거라 하는데 그 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방에서 이제 다른 호텔을 잡아서 이 밤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마음속에 그런 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한 부부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도 불편해서 안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화목한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화목을 중요성을 가르치고 화목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과 화목하며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은요,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 화평은 강한 자가 만들어요. 그래서 평화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에게 따르잖아요. 강한 자가 화평을 만들어요, 강한 자가. 힘이 없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화목은 늘 강한 자가, 큰 자가, 용서할 자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평화도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먼저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마음도 강하게 만들고 몸도 강하게 만들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또 지혜롭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먼저 주신다. 그거 없으면 화목해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한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화평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닮는 자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화평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말 후련해지고 우리의 삶이 후련해지고 기뻐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화평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화평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때에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빛과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도 좋은 선택의 기회가 다시 찾아와요. 한 번 나쁜 선택을 하면 계속 나쁜 선택만이 자꾸 옵니다. 여러분들 화목해야 복된 한 해를 맞게 됩니다. 사랑 없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이 없는 예배가 여러분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이 여러분들 부모를 찾고 형제를 찾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죠. 화목하지 않은 가정, 사랑과 화목이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민족 간에 서로 사랑함이 없는 민족과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세워지고 부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설날을 통하여 화평케 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먹고 마시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해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동안 신세지고 사랑받은 사람을 기억해내고 그러게 감사할 줄 알고 서로 화목해라. 우리나라에도 설날에는 화목과 섬김이 있지 않았습니까? 설날에 윷놀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 윷놀이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윷이라는 말이 이웃의 준말이랍니다. 윷놀이는 이웃놀이의 준말이래요.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 함께 화목하기 위하여 하는 놀이가 바로 윷놀이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서로 화목하라고 며칠 동안 쉬게 해주셨으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화목과 화평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숨겨진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명절 속에 비밀을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6월절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초실절의 비밀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순절의 비밀은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명절은 나팔절이요 대속절이요 그리고 수장들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 여러분, 나팔은 본래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신호체계예요. 저도 군에 있을 때 보면 아침 일찍 하면 기상나팔 부으면 일어나라, 취침나팔은 자라, 그 뜻이. 이스라엘도 나팔의 소리에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싸움에 나가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분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 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이라는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날은 하나님께서 감추두신 비밀이 있는 날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가오는 그 우주적인 설날인 나팔절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곧 생명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돈과 장신구를 아끼는 것보다 시간을 아끼는데 무관심합니다. 누가 여러분 나 돈 좀 빌려줘, 뭐 또 중요한 물건 빌려줘, 그러면 여러분 잘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야, 나하고 어디 국장 구경 가자, 그러면 여러분 선뜻 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며, 내가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것, 결국 그것도 역시 나의 생명을 허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과 같은 그 시간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허무하고 헛된 것에 그 시간을
그 생명을 시간을 허비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올 새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날의 의미와 설날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날은 시작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내내 설날처럼 살아라.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나팔을 불듯이, 기쁨의 나팔을 불듯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냅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십시다. 그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손자 보고 그랬는데 손자한테 가르치기 참 많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꾸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잖아. 나는 늘 힘든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앞으로 살 것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도 내가 막 기쁘게 막 그렇게 크게 기뻐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하늘의 만나를 먹고 행복한 줄 몰랐어요. 행복을 기억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올 한 해 내내 행복을 기억해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이걸 기억하고 계시구나. 나도 기억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셨지요. 이렇게 감사할 때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도 서로 기억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반추해서 저분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었지. 화목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주신 큰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부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목한 데 써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부패해지면 쳐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난했을 때를 생각하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 나가야 돼요.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썩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올 한 해도 하나님 잘 섬깁시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갱신함으로 그 복이 영원토록 임하고 그 은혜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흥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